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훔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야훼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야훼는 노하기를 거세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야훼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부수어 그곳을 만지시며 모든 강을 만지시나니 바산과 갈대에 향하여 레바논의 꽃이 심은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느냐. 그의 진노가 저로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패한 자를 아시느니라. 그가 만만함으로 그곳에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현합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사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함께 합독한 이 나훔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절 말씀을 다같이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테이프를 보면 요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절을 다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흥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를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잊어버리는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 나훔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알게 되냐면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보다는 어디에 가서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도 다 못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굵은 묘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니느웨라는 성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훔서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가 아닌 이 니느웨를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훔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요나와 차이가 있다면 이 요나 선지자는 나훔보다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따라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한다면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100여 년 후에 요나보다 100여 년 후에 니느웨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제 징계하실 것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직면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거둬졌던 그 니느웨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이 회개하는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고 자기들의 원래 살았던 모습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패역함을 자행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압제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이 입에 오르기도 뭐할 만큼 굉장히 극악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니느웨를 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또한 되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나홈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홈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략 세 가지의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선민의 위로, 여기서 얘기하는 선민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2장에 언급하시면서 니느웨가 공략당하고 그리고 그 공략당하는 일을 통해서 황폐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는 니느웨가 왜 멸망을 당했느냐, 도대체 왜 그 큰 성읍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니느웨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이 나홈서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이 나홈서를 읽어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기들 스스로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 제국적인 모습을, 제국적인 어떤 그 근간을 이루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최초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따져보면 이 아수르라고 얘기할 만큼 아수르는 제국으로 갖춰야 할 그 모든 면모들을 갖췄던 아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나라 아수르가 스스로 자만에 빠졌는데 그 자만은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로부터 나왔다. 모든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로부터 되어졌다라는 잘못된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아수르를 멸하시기로 예언하실 그때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지 않을 때 너희는 망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 멸망받을 위기를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것이 몇 년이 되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수고로운 나의 삶,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때론 내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공허함을 사람들은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되게 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주변 강대국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전성기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게 꺾여버리게 되었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누구와? 골리앗과 더불어 싸움을 싸울 때의 모습입니다. 이 블레셋이 점점 강성해지는데 그 강성해지는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에 누구도 그 입을 막는 사람,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맹한 왕이라고 여겼던 사울조차도 두려워 뒤로 숨어있는 그때에 누가? 다윗이. 들판에 재앙을 치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내 앞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나왔던 그 큰 검을 통해서 결국 목베임을 당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칼과 단창으로 나온 사람은 결국 그 칼과 단창을 통해서 멸망길로 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여 마침내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지게 돼요.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지게 돼요. 그리고 내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나로부터 승리가 나오는 게 아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며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 싸워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었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바가 되십니다. 그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했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대적하며 나갈 때 마음으로만 생각하며 나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입술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왜 그러면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어요. 그런데 그걸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입술로 시인하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환경을 볼 때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 형국을 바라볼 때 도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 앞에 선포하지 않은 그 믿음은 어느 순간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 될 건가 봐. 이건 좀 어려운가 봐. 이건 좀 아닌가 봐. 라는 생각으로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사람들 앞에 선포해요. 오늘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것을 선포해요. 그럼 어때요?
그 선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이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 보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뭐 입술로 선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입술로 시인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입술로 부르짖고 입술로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담대히 선포할 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은 내가 아니다. 나의 힘은 칼에 있지 않다. 나의 힘은 나의 용맹함에 있지 않다. 나의 힘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병과 백성에게 있지 않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것을 담대히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 싸우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었음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무엇으로 두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힘의 원천,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풀이 시들고 꽃이 마르듯 그것 또한 고갈되거나 그것 또한 핍절하거나 그것 또한 마를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의 원천은 고갈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싸우고 또 싸워도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는 역사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포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이제 마음 가운데 믿고 입술로 시인하려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을 갖다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좌정에 계십니다. 그리고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에 있는 그 바다에 배를 타고 가셨어요. 풍랑에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뱃사람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도대체가 그 배를 어찌할 수 없었어요. 조금 있으면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린 죽을 겁니다. 우리가 죽을 건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우리의 죽음을 주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 누구도 계셨다고요? 주님도 계셨어요. 예수님도 계셨어요. 제자들이 죽을 거면 예수님도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곳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가도, 불 가운데 지나도, 큰 산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나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성호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하나님은 이름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호. 따라합시다. 성호. 거룩한 이름. 그래서 성호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성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훼 샬롬, 야훼, 니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성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호 가운데서 오늘 이 나훔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질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멋진 이름, 좀 그럴싸한 이름, 그런 이름이 붙여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근일은 질투다. 그러면 들어줄만 해요. 왜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질투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투의 정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나면 마음 가운데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 이게 질투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 안에서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것, 이게 질투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하고 그리고 화딱지나는 것이 확 올라오는 것, 이게 질투 아닙니까? 그래서 전근일은 질투다. 그러면 들어줄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5절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쓰인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얘기합니다. 카나. 이 카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열심을 가리켜서 카나 곧 질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어렵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갖는 질투는 타인을 향해 갖는 질투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갖는 질투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났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성공했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 그것이 질투예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불행해 보일 때 갖는 것, 그것을 질투라고 합니까? 그건 질투가 아니죠. 어떤 감정이에요? 측은지심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영린,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갖는, 인간들이 갖는 그 질투는 타인을 향해서 갖는 감정, 그것이 질투예요. 다른 것, 남의 것에 초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질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에 대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질투라고, 카드라고 표현한다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었던 우리를 누가 빼앗아갑니까? 사단이 빼앗아갔어요. 사단이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의 것을 사단이 빼앗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너 필요하면 그냥 너 가져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사단이 가져간 그것을 다시금 되돌리시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셨는데 그 열심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 죽임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이 시켜주신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때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시는 것, 그것이 열심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질투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은 질투다 하실 때 그 질투는 어머, 사단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졌네?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 속상해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열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땅의 상태, 이 온 우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흑암이 가득했다고 얘기를 해요. 공허함이 가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이 가득했던 세상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질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을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아침과 저녁은 누가 만드셨어요? 시간의 흐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만드셨고 그 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그 시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인생들을, 그 시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한 그 백성들이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열심.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질투란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질투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니 어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마저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마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 관데, 사람이 무엇이 관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십니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지키길 원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성품,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열심, 그 질투를 우리 모두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우리와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찬송을, 다른 것을 찬송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높여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마음을 다해 칭송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찬송 또한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그 모든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섭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섭니다. 그 사실 앞에 설 때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